여러분 다시 한번 이청년부 1일 수양회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이 작년과 달리 이청년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더 마련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연합수양회가 태안에 있어서 가지 못한 지체들이 좀 많았죠. 그런 것 치고는 이청년부에서도 꽤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많이 참여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청년부의 저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이청년부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구조상 20대부터 30대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나 훈련을 좀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딱히 이청년부만을 위한 말씀, 이청년부만을 위한 훈련 같은 것들을 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수양에는 물론 1청년부도 덜어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1청년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 또 얼굴이 환해져요. 아무튼 1청년부도 있지만 여러분 이 수양에는요 이청년부에 의한 이청년부를 위한 수양회입니다. 사실 저도 나이만 보면은 이청년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여러분에게 좀 인생의 관록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한 여러분보다 20년 나이가 많았으면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그냥 여러분처럼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30대 청년일 뿐이죠. 결혼을 했지만 좀 청년으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잘 인생의 답을 모르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돈도 여러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과 조금 다른 부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아는 것도 말씀뿐이고 또 조금 더 잘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제게 이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보고자 하는 거죠. 저도 인생을 잘 모르겠지만 30대를 통과하는 같은 청년으로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진정한 답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믿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사와 성도라는 관계를 넘어서 같은 30대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답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청년부는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목자 원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1청년부, 셋째 주에는 2청년부 목자 원례회를 하고 있죠. 원례회의 취지는 사실상 목자들의 케어를 위한 것이었어요. 목자들이 먼저 이 영육간에 강건해야지만 목원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 모임을 통해서 삶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려고 원례회를 올해부터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목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7시까지 교회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잘 케어해 주려고 만들었는데 좀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청년부와 2청년부 목자 원례회를 모두 진행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1청년부와 2청년부의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물론 2청년부가 1청년부보다 밝지 않다, 침체되어 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에너지는 좀 다를 수 있죠. 다만 2청년부 목자 원례회를 진행하며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1청년부가 갖고 있는 고민은 고민으로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2청년부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의 크기란 너무너무 크고 무겁더라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고요. 이 20대 청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30대가 경험하는 힘듦과 답답함, 어려움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30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30대는
나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점점 안정시켜 나가는 때였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절대 쉽지 않으셨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 6일을 근무해 가면서, 우리는 주 5일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기억해 보면은 아침에 토요일에도 출근했다가 돌아오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 6일을 근무해 가면서 또 1년에 딱 여름 휴가 3박 4일, 그거 말고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 3박 4일도 누굴 위해 씁니까? 또 우리 바다 데리고 산 데리고 가셔야 되니까 쉬는 게 아니었죠. 그냥 정말 죽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진 풍파와 이 더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도 감내하셔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모님 세대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죠. 반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인생에 많더라는 거죠.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30대에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30대는 여전히 살아남고자 발버둥을 쳐야 하는 시기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한 거죠.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요, 안정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장에서 받는 봉급만 가지고서 밝은 미래를 그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은 가능해요. 유지도 가능합니다. 혼자서라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뿐인 거죠. 미래를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 이마저도 일을 그만둔다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뭔가를 더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돈 모아도 집 사기는 어렵고 지금 수준으로 가정을 꾸려도 열악한 삶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혼자 살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즐기며 살겠다는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감이 없다라는 게 우리 30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어떻게든 유지는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유지만 할 뿐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정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30대 청년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안정감이라는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30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30대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는요 대부분 비슷한 선상에 있었어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대는 다르죠. 30대에는요 생각보다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30대 중에는요 이미 자리도 잘 잡고 있는 청년들, 성과도 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30대 중에는요 소위 생각만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 되고 잘 풀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30대가 되면요 주위로부터 나이에 걸맞는 실력을 요구받고요, 사회적인 이 위치와 지위를 요구받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는 성과를 요구받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뭘 이룬 것 같은 사람도 나보다 더 이룬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이 늘 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20대 때는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더라도요 30대가 되면 더 이상 어리다는 핑계를 대기도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대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는데 외부의 시선, 외부의 기대, 외부의 눈초리, 외부의 비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따갑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나보다는 좀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안정감이 없는 시기,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시기, 그런데도 무언가 성과를 요구받는 시기, 남들과 비교당하기 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갖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가 정말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20대 때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만요 30대가 되면 이러한 질문을 더 깊이 하는 거죠. 사실 원고에는 안 적었는데 40대가 되면 더 깊이 하고 50대가 되면 더 깊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질문은 깊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정말 기독교가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난 연합수련회 이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지난 연합수련회 첫째 날과 또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를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와,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꽃길이 아닌 겁니다. 밝고 환한 미래가 아닌 거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궁핍에 처해졌죠. 일상과 더불어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환난과 고난, 박해와 궁핍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믿음이 현실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제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 우리 이청년부 2장과 3장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내부의 이단과도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했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같아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세속화와도 맞서 싸워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잘 살아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면 모든 교회에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크게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래도 좀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요 칭찬받을 점이 아예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세상이 좀 어려워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다면 무언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지 못하죠. 세상도 어려운데 우리 자신도 별로 믿음지가 못합니다. 잘하는 부분보다 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랑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서 잘한 거 없다고 책망만 받았다고 우습게 보지만요 이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보다 양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이 믿음 없는 모습과 지금 하고 있는 이 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실지 가늠조차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이 위협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갖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라면 우리의 패배는 확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렇게 크고 강력한데 우리가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만약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었다면 확실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반드시 그랬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요 100점은커녕 한없이 낙제점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1장부터 3장까지 강의 듣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면 칭찬하실 부분 또 책망하실 부분 제가 나누라고 했는데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땠습니까? 좀 예수님께서 이런 내 모습 보면 칭찬하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막 책망하실 것만 막 한 A4 한 10페이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은커녕 한 평균 90점도커녕 어느 정도 낙제점 F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승리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실력보다 구원을 하는 분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구출을 당하는 실력보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는 이 전문가의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 방해를 하면은 기절을 시켜서라도 끌고 나오겠죠. 구원을 하는 분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와 실수도, 연약함과 범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는 동안 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교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방편을 주셨다는 거죠.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하늘의 예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하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가치를 정말 새롭게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편과 비결이라면 우리가 절대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의무와 짐으로 여길 수도 없는 거고요. 재미없다고 따분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니까.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를 향한 이 칭찬과 책망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은 더 이상 닫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닌 거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하늘이 이제는 우리의 진짜 본향이 되었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예 영광스러운 하늘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요한이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이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육신이 반모섬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죠. 그럼 요한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2절은 말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된 것을 통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 원문을 최대한 가깝게 이 직역한 영어 본문을 보면요, At once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4장과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모두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감동되는 것,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다고 해서 요한처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에게만 허락된 특별 계시죠.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본질은 요한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록 우리 육신은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초청을 받는 겁니다. 땅에서 온갖 실패와 좌절과 환난과 낙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바로 이거죠. 이리로 올라와라.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있는 하늘로 올라와라. 네 실패와 내 좌절, 내 환난과 내 낙심의 자리를 떠나서 내 보좌 앞으로 나아와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리로 잠시 올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예배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에게 나아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늘의 초청이요, 하늘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의 자리를 잠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원과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구원의 실마리가,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회복의 실마리가 잠시 이 땅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좌절하는 우리에게,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중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저는 지금 예배할 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서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여력이 없습니다. 찬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상태가 나아지면, 좀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여력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땡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좌절스러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하늘로 불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갖 실패와 좌절과 환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인 거죠.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왜? 예배는
하늘의 열린 문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백날 있어봐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땅의 문제는 땅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일 올라가야 합니다.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위드 청년부가 바로 이 초청에 매일같이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매주 예배를 통해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초청을 받는 공동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답을 고민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땅이 아닌 하늘에는 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과연 하늘에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걸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답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4장이고 그 두 번째가 5장이죠.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답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자, 먼저 4장이 보여주는 답을 살펴봅시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한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한 분을 보게 됩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3절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실제로 그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는 묘사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묘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묘사할 수 있는 형체나 형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보석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각 보석의 의미가 아니라 보석들이 주는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금도 보석도 비교적 흔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실 고대 시대의 보석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것이었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존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런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바로 보석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과 같다. 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뜻이죠. 그 아름다움을 형용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지개가 보좌에 들려진 것도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하늘에서 만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범접할 수 없는 존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자, 5절에서 묘사가 계속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번쩍이고 우레소리와 같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음성이 크고 두렵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본문은 이 등불이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고 친히 해설해 주죠. 이 7영은요,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 성장반을 배운 지체들은 봤을 텐데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뭐가 있었죠? 7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비추고 있던 영적 실체가 사실은
일곱 영, 성령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있던 등잔대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성막을 환하게 비춰 주었죠. 보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 준다는 겁니다. 특히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상 위에 진설병들이 있었는데요.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성막 안의 등잔대가 성막 안을 비춰주면서 누구를 비춰줍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성령, 보좌 위에 켜져 있는 이 일곱 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두운 세상에 거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상반절을 보면은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유리 바다라는 것은 유리로 된 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저녁이라 졸릴 것 같아서 한번 유리 바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제가 29살 때 신혼여행 갔었던 사진입니다. 올해 결혼한 지체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필리핀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갔었고요. 그때 약간 이 유리 같은 바다가 뭔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이게 계곡물인가 바닷물인가 헷갈릴 정도로 이 맑고 투명해서 속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이 맑은 바다가 진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겠죠? 아무튼 이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 바다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바다를 이룬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47장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이 생명수를 오늘 우리가 이미 받아 마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임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아름다운 이와 함께 보좌 위에 항상 켜져 있는 등불, 성령 하나님을 본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본 거고요,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 빛이 지금도 교회 위에 비춰지고 있고 그 생수의 강이 지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제 카메라를 살짝 줌아웃 해볼 건데요, 카메라를 살짝 줌아웃 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다 뺐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할 게 많은데 네 생물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네 생물은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야생동물의 대표, 송아지는 가축들의 대표, 사람은 이성 있는 피조물들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들의 대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을 감찰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만큼 대단히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천사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8절인 거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자, 이 천사들이 뭐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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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거룩하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양 속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들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와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거룩이란 표현을 몇 번? 3번이나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세상과 피조물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시는 절대적인 타자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 배웠던 이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철저히 구별되시는 객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때라도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뛰어났든지 못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든지 쇠퇴하든지, 범죄하여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교회의 상태와도 관계없이 언제나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거룩하셔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이 땅의 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 세상의 상태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 좌정해 계시는 분, 천사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에서 주,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에 대응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당시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던 로마 황제와 대비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무엇도, 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지 않죠. 오직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참된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모두 잠깐 있다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모두 쇠하여질 것들입니다. 로마 황제도, 이 세상도, 부와 권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오직 누구만이?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천사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굳이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대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항상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로 올라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작아지고 위축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두 눈에 우리 자신과 현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여요. 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강력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무능하잖아요. 이 상황을 타개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거, 현실에 위축되는 거죠. 상황 앞에서 작아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현실에 위축될 때 하나님도 마치 우리의 문제와 현실에 종속된 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은 분처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니까 하나님도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에게도 지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아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땅의 현실과 관계없이 언제나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서 좌정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왕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에 실패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고 선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초대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는 거죠. 와서 내가 누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예배는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이 정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절대적 타자이신, 절대적 객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우리는 이 진리에 담긴 의미를 훨씬 더 깊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답답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시공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잠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늘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 온 우주의 왕권과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왕, 지금도 하나님 백성을 빛으로 비추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의 위축된 마음과 생각을 다시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때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 절대적 객관이신 분, 절대적 타자이신 분, 항상 이 땅의 일들과 관계없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 모든 문제를 다시 보고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강력해 보였는데 돈도 이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상황도 환경도 우리의 주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었던 거고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죠.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다시 견디고 다시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요, 기본적으로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누가 잘 싸우는 백성인가? 잘 참는 백성이 잘 싸우는 백성이에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많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평생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되게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해요. 매일매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미래가 두렵고요, 불안해요. 오늘 당장이라도 내 삶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인내하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의외로가 아니죠. 대놓고 못합니다. 그냥 못해요. 잘 못 참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스텝이 있는데, 이제 저 모퉁이만 돌면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퉁이 코 앞까지 가서 주님,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나요? 이제 더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전에 너무 빨리 좌절해 버리고 너무 빨리 낙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서 믿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인내해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25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라,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계속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25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인내의 모든 기간을 견뎌왔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더 못하겠어요. 이제 진짜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맨날 찡찡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이 탄력성을 주시는 겁니다.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약간 코치 같아요. 계속 못하겠어요 하면 와가지고 널 보지 말고 나를 봐. 막 열심히 막 쓰러졌으면 와가지고 널 보지 말고 나를 봐. 계속 말씀하신 거. 너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어떤 분인지를 봐. 다시 일어나서 나를 보면서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 인내하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 결국에는 오래 참음으로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특별히 4장은요 하늘에 있었던 한 가지 그룹을 더 소개합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읽지 않고 뛰어넘었던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요한의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24 보좌가 또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가 앉아 있었죠. 이 24 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신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24 장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보니까 천국에는 누구를 위한 보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보좌도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금면류관과 흰 예복이 있더라는 거죠. 이 흰옷은 깨끗게 된 성도의 의로움을 상징하고요, 금관은 승리의 영광과 왕같은 존귀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상급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공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이기면, 네가 끝까지 버티고 이기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주님께서 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보좌가 있고, 우리가 다 그 보좌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아 있는 이 24 장로가 뭘 하냐는 겁니다. 9절에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자 24 장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24 장로가 했던 일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24 장로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왕께 자기의 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관을 벗어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존귀, 주께서 주신 이 권세마저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 장로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 장로는 만물과 더불어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린 거죠. 여러분 성경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은 또 장로들에게 관을 씌워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관을 벗어서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다시 관을 하나씩 씌워주시는 거죠. 너 일로 와 씌워주고, 너 일로 와 씌워주고. 그러면 여러분 장로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관을 또 벗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 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즐거운 신랑이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답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지극히 위대한 백성들이고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백성들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세상에서 우리는요, 좀 못나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상상의 된통 깨지고 나면은 우리의 자존감이 박살나요. 실패를 경험하고 지갑과 통장 잔고에 돈이 없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대체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이뤄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이 나이 먹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생활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해요.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길드에 가입해서 길드에서 드리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땅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먹고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사회의 암덩어리처럼 취급을 당해요. 그런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루저 같은 자신들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에 치가 떨리는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떤 존재로 느껴지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놈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게 제일 정말 볼품없고 제일 가치 없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취급받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이 생각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특별히 나를 찬송하도록 부른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짜 가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이 하나님 백성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도 없고 부를 수 있는 자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고 싶다고 다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거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성경은 그것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 땅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겹쳐지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의 진짜 가치가 비로소 다시 확인되고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고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워요.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무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친히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존귀하지 않다고 말하면은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존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면 그분께서 자기 피로 사시고 불러내신 우리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하늘의 보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흰옷을 입고 있는 지체가 윤중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흰옷을 입고 있다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저런 다 윤중이 봐서 지금 윤중이가 듣겠어요? 그냥 얘기했어요. 여기 혜연이도 있네요. 아무튼 자, 흰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서 모두가 다 금관을 쓰고 있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 또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앉아서, 보좌는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가치요,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존귀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정체성으로 다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가 우리의 답이 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5장까지도 살펴보죠. 자, 이제 5장은 한 번 더 카메라를 크게 클로즈업 하는데요. 카메라를 쭉 당겨 클로즈업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을 비춥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들려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 의하면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안과 밖에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엄청 자세하다, 엄청 세밀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세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야 돼요, 안 펼쳐져야 돼요?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고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펼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때 갑자기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본문은요, 천사를 굳이 힘 있는 천사라고 묘사를 해요. 왜 그렇게 묘사할까요? 힘 있는 천사도
이 두루마리의 이는 못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있는 이 두루마리는 열어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외치는 거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볼 수 있는 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우냐, 그게 좀 너무 좀 감성적인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안 펼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요한도 구원을 못 받고 초대교회도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오늘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엉엉 크게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대로라면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모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계신다. 그 메시아가 이미 이기셨으니 그가 두루마리의 7인을 모두 떼실 거야 라고 장로가 말해 주신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요, 아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한 분이 더 계시다는 사실을 요한이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누굴 본 거죠? 보좌와 그 보좌의 켠 등불 사이에 누가 더 있었다는 거죠? 한 어린 양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죠? 일찍이 한번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 한번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더라는 거죠. 자, 이 양에게는요 7뿔이 있었고 7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도무지 우리 예수님을 그 그림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7눈 가진 어린 양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어린 양의 눈이 7개가 다다다다다 박혀 있어요. 도무지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뿔이 있다, 이건요 어린 양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7눈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친히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까 보좌 위에 켜있는 등불도 7영이라고 했는데요, 이 어린 양은 특별히 그 7영을 온 땅에 보내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서 펼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을 것 같았던 이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어떤 권세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친히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세상의 심판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조금도 실패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성경이 확증하는 진리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한 번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4장의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반면 5장의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죠. 특별히 5장의 예배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고요. 그 예배의 규모가 점점 확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장로들은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적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되 우리 성도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엄청나게 특별하고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4장로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9절에서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장로들의 찬양 내용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카메라가 또 줌아웃되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5장의 예배는 점점점 커집니다. 자, 이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부가 있고 지혜와 힘과 존귀가 있다. 그러니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천사들이 고백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가 줌아웃 되는데요, 이제는 온 우주가 화면에 다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온 땅의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찬양이 끝난 다음에 네 생물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또 한 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5장의 예배가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우리 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그 예수님께 있는 구원의 권세가 우리 눈에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확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상황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입니다.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우리 구원을 향한 모든 계획을 완성할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 안에 꼭 담겨야 될 두 가지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5장은 우리에게 뭘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있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게 5장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대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것까지만 믿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먼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것만 믿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예수님 증언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구원과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 과거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절대 먼 과거나 먼 미래의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다 세세하게 들어있어요. 아까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치밀하고 완벽합니다. 심지어 그 계획은 선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놀랍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당장 우리가 어디에 취업할지,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지, 이런 현실적인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 가정을 이룰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이런 가정과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어떤 진로를 정할지, 어떤 길로 나아갈지, 우리 진로와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큰 영적인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현실과 관련된 작고 세세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완성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빵꾸투성이라면, 허점투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 너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네가 만나서 네가 믿음을 포기할지 몰랐어. 미안해, 너는 구원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하다,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릴지 몰랐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네. 미안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고 허점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심지어 내가 보기에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는, 왜 이런 답답한 현실이 있는지 모르겠는 그 시간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선언이죠. 여러분, 가끔 계획 잘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MBTI 용어로 그냥 J가 아니라 파워 J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작년에 이 교육국장이었던 예원이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은 파워 J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파워 J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짜 이 J의 끝판왕이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심지어 참새 2마리가 오늘 시세 얼마로 거래될지 거기까지도 정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벽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이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었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가 2024년 12월까지는 솔로였다가 2025년 1월 둘째 주에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다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못 보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가 성경의 선언이죠. 그런데 누가 이 계획을 받으셨다?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의 손에서 그 계획을 받으셨다. 받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다? 모든 인을 다 떼서 펼쳐 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날마다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갈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려 하는 대신에 그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계획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계획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계획과 더불어서 그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실 능력이 있다.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권세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지혜가 있다. 우리의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 굶기지 않겠고 내가 너희 죽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내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예배가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는 이 강력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고 다시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고요, 다시 그 믿음을 갖고 일어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와서 내 인생이 어떻고 한숨이 어떻고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있다, 부가 있다, 이런 찬양을 하라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겐 이런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예배로 이 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이것이 2000년 전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겨온 방식이었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 내려놓고, 절망케 하는 상황도 내려놓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십시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치열할지라도 우리 이청년부가 하늘의 예배로 이 30대의 때를 이겨내는 거룩한 백성, 또 이 땅을 이겨내는 존귀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